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도 제법 따뜻해졌고 이제 낮의 길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되면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질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회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구원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주님보다 나를 내세우며 나를 자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나의 것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팬데믹에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에 더 깊어진 믿음과 깨우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경제적인 부흥도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에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굳건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와 말씀 탐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폴란드가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는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폴란드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의 일입니다. 폴란드의 수상 야루젤스키 정부는 공공 건물의 십자가를 모두 떼어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장, 병원, 학교 등 공공 건물에 십자가를 떼라는 지시였습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조선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교회는 가장 골칫거리였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교회를 잔혹하게 파괴했고 교인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자 그들은 기독교를 눈의 가시로 여기고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6.25 전쟁 때는 북한 공산군이 남한의 기독교인을 군과 경찰과 더불어서 친미 성향의 반공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과 미션 스쿨을 폭격과 화재로 파괴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죽창이나 총으로 죽였습니다. 다시 폴란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폴란드 교회들은 십자가 금지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폴란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사회 정부는 문서로는 그런 내용을 남기지만 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블린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열렬한 공산당원이 20년 동안 교실에 설치되어 있던 십자가 7개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법은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며칠 뒤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개수의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다음 날 600명 중 3분의 2의 학생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항의 지지를 위해 마련된 기도회에 주변에 많은 교인들과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군중들은 십자가를 머리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2,500명이 모인 기도회를 둘러쌉니다. 그때 군중과 경찰 진압대를 향해서 한 성직자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사일의 최고의 과학적인 발전의 혜택을 누립니다. 옛날에는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피드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접종하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늘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과학적 기술도 인간을 죽음에서 결코 건져주지 못합니다. 육신을 조금 더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관련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과학 발전의 지식은 그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지혜요,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 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신을 호위하도록 3,000명이나 되는 군사 모양의 토우를 만들어 자기 무덤에 넣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뿐만 아니라 세상에 인간 어느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이성, 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로고스를 이치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message about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땅에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수치스럽고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자, 선비, 변론가는 세상의 엘리트들, 가장 지혜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혜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아무리 훌륭한 영성가도, 수행자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관해 대해서 듣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For Jews demand the signs and the Greeks desire wisdom 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만 최고로 알고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켈빈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표적을 본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입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스텀블링 블락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음과 실패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천군 천사처럼 영광과 능력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매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위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과 죄의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그저 저주로만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저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신 주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foolishness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철학은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 합해진 말로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의 태동지가 그리스 즉 헬라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어리석은 난센스였습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은 감각이 없고 천상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나 로마의 평화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고문과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준비하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 가운데 가장 놀라운 준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까?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문화와 스포츠가 발달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매 2년마다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운동 경기도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가 주후 약 50년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듣고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받아 편지를 띄웁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당, 디비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서로 파벌로 나누어져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전에 타락한 문화 속에 살다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어서도 옛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빈부격차 때문에 애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오고 누구는 적게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불평이 생겼습니다. 또 교제를 위해서 먹을 걸 가져왔는데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하여 밀쳐놓고 안 먹기도 했습니다. 이 우상 제물의 문제가 또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문제가 컸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은사가 최고고 다른 은사는 열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과 용서 대신 다툼을 선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낮아짐 대신 자랑을, 교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아무리 능력을 해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곳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긍휼입니다. 영어로 긍휼을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 긍휼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입니다.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최소한 한 대 때리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용서입니다. 우리도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의 길, 긍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지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능력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깊이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낮아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로움을 깨닫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진정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가장 중요한 지혜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확신 속에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미숙해서 자주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